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애굽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1, 2, 3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내 안에 거하시게 하라, 내 안에 거하시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실수했을 때 우리 안에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지 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넌 왜 늘 이 모양이니? 자,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지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분만 손 들어 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뭔가 난처한 일을 만났을 때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 또 넌 왜 늘 이 모양이니?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자기 연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비난.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를 연민하는 목소리,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성장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 인생을 살아오면서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마음이 있대요. 누가 나를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사랑의 결핍 때문에 누가 좀 나를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인생은요, 어느 순간부터 누가 나를 키워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나를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합니다. 받지 못한 돌봄, 사랑, 그걸 끝없이 기다리면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나를 돌보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 된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돌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삶을 깊이 통과했다. 얕게 통과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삶을 혹독하게 깊이 통과한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항상 이런 생각까지죠. 나는 피해자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생존자. 그 많은 상처 속에서도 살아남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한테 칭찬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다. 팔을 올리고 자기한테 괜찮아, 고생했어, 최선을 다했어. 한 번 더 해볼까요? 정말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회복시키고 성장시켜요. 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잖아. 지금 40대, 50대, 60대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지금 60대가 됐는데
이제 곧 이제 천국 갈 날이 다 됐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오늘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 주십시다. 시작. 괜찮아. 고생했어. 최선을 다했어. 그렇습니다. 남이 해주는 위로보다, 잘 들어보세요, 내 목소리로 내게 들려주는 말이 뇌를 회복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우리 뇌가 내 목소리를 가장 좋아한대요. 그건 내가 연구한 게 아니고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자기 목소리를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로 괜찮아, 최선을 다했어, 고생했어 이렇게 해야 되지. 너는 왜 늘 이 모양이냐, 너는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뭐냐.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거는 그게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한테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효과가 크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연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설교 마치는 게 좋죠? 다 웃었잖아 지금. 웃었다는 것은 긍정의 표시거든요. 빨리 맞춰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저 천국 간다는 티켓 받은 정도가 아니고 굉장한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그저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것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모세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바로 왕이 듣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게 뭔데? 모세의 니까짓 게 뭔데 내가 히브리인들을 보내야 되냐? 너희들이 너무 편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더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에요. 모세를 보낸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결국은 바로가 모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바로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때는 아멘이 이 천정을 뚫어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정체성인가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놓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면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나서 모세가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습니까? 어디로 데리고 갔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갔죠.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먼저 어디로 데리고 갔냐 하면 출애굽하고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두 번째였고 먼저 어디로 데리고 왔는가 하면 시내산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 가나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만약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가나안 우상 앞에 다 무릎 꿇고 말았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교회 생활만, 종교 생활만 해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1, 2, 3여전도에게 진실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신앙의 목표는 사역이 아닙니다. 기적을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교회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생활만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체험적으로 아는 것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모세는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자기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실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 그 예수님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이 마지막 때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다가 가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돼요. 교회 생활로 만나는 것 말고, 율법 생활로 만나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교제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배 때 잠깐 만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떠나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예배 시간에만 와서 만나는 분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잠깐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방문, 영어 띄워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방문, 비지테이션이 아니라 거주, 해비테이션. 그러니까 방문은 뭡니까? 우리가 친구 집에 가서 방문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방문입니다. 해비테이션, 거주한다는 것은 그 집에 아예 머물러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같이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시골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낮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뭐 해요? 기도하고 있었어. 그 다음 주에도 또 전화를 했어요. 엄마 뭐 하고 있었어? 기도하고 있었어. 그 다음 주에도 또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낮이 아니고 저녁에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뭐 하고 있었어? 기도하고 있었어. 그래서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들 장로님, 엄마 도대체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해요? 글쎄 한 11시간? 이 어머마가요, 밥하고 나면 기도하고, 잠깐 친구 만나고 마실 나갔다 오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실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다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사실 이런 기도의 어머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기도의 사명이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이런 어머니들의 기도. 눈만 뜨면 주님 찾고 기도하고, 밥 먹고 나서 기도하고, 일하고 나서 기도하고, 시간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마음을 주님에게 빼앗겨 버렸다 하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 생각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밥을 먹어도 누구와 대화를 해도 주님이 생각나면 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항상 주님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은, 내 안에 모셨다는 것은 항상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그게 그걸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면 자아의 죽음은 자연히 이루어져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을 의식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죽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훈련입니다. 이게 영성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많이 바라볼수록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주님을 자꾸 의식하는 것. 이제 우리 1, 2, 3 여전도 회원들은 눈만 뜨면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이제 천국 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여전히 걱정하고 돈 생각하고 자식 걱정하고, 물론 해야 되지만 자꾸 주님과 더 교제하려고 해야 돼. 주님과 교제하려고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효도를 잘하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효도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불러가지고 그 상벌을 주는 집행관한테다가 이제 시켰습니다. 뭘 원하는지, 상을 주려고 하는데 뭘 원하는지 한번 물어봐라.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집 한 채만 주세요. 저는 집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기와 짱과 같은 집을 한 채 선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한테 물었어요. 너는 뭘 해주면 좋겠냐? 곡간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해줬어요.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뭐 했으면 좋겠냐? 예, 임금님이 하룻밤만 우리 집에서 유하고 잠을 자고 가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두 사람이 혀를 끌끌 찹니다. 나는 집 한 채 받았는데, 나는 곡간에 곡식 다 받았는데 너는 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구나. 그런데 보세요, 임금님이 그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바람이 숭숭숭숭 통하는 그런 집입니다. 냄새가 나는 집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집을 한 채 바로 지었어요. 임금님이 묵어야 되니까 좋은 집을 지었고, 또 이 집에 가는데 임금님 마차가 가야 되는데 길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도
크게 넓혀주고, 또 임금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옷이 너무 누추하니까 비단 옷을 다 입혀가지고 때깔나게 만들어줘. 자, 보세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임금님을 모시려고 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모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려고 해야 돼요. 주님을 자꾸 내 안에 모셔야 돼요. 돈을 모시지 말고 주님을 내 안에 자꾸,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오늘도 같이 가요, 오늘도 함께 동행해요. 자꾸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을 모시려고 해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야 돼요? 11시간. 눈만 뜨면 주님 생각하고, 밥하다가도 주님께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이게 진짜 영성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자, 보세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겸손하고 현명한 사람은 그분을, 예수님을 모시려고 한다. 자꾸 자기 것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면 수지 맞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하니까 기분이 좋죠? 마지막 세 번째 하면 바로 끝나니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5절과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과 6절, 그 앞으로 하면 본문이 있어요. 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면 세 가지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여기에 먼저 하나님의 소유, 소유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귀중한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 보배야.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지 말고, 자기를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굳이 자꾸 자기를 학대하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그런다고 삶이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너는 내 보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어떤 정체성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아주 귀중한 보물이야.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보셔야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원래는 핫비루라는 말이 히브리인으로 바꿔졌거든요. 핫비루라는 말은 천민, 최하층 노예를 지칭하는 말이 핫비루였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핫비루, 노예였고 천민이었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세굴라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귀한 보배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제사장 나라를,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구약의 영적 지도자는 예언자 그룹과 제사장 그룹이 있어요. 예언자 그룹은 잘못을 지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게 사명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룹은 어떤 사명일까요?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하는 사명. 그런데 오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다. 오늘 1, 2, 3 여전도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사장이다. 중보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는, 교회를 끌어안고 중보하는 사명, 제사장 나라, 기도의 사명,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1, 2, 3 여전도 회원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